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때리면 앙 하고 달라듭니다. 고양이도 아주 쓰다듬으면 가만히 있어도 혹고 집어오면 향 하고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계에도 핍박하면 저항합니다. 가장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말로 지렁이도 밟으면 움틀거린다. 지렁이 같이 무력한 존재도 밟으면 저항하는 것으로 움틀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을 핍박하는데 핍박을 참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부부간에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자꾸 핍박하면 가만히 있는 아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면 대항을 하죠. 손톱에 도끼를 올려가지고서 그런데 어떤 아내는 남편이 핍박하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정생활에서 누가 남편하고 다툼에서 이기느냐? 남편이 핍박할 때 억울하고 원통해서 말로서 제항은 못하지만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여자가 우는 겁니다. 결혼 생활하는 남자치고 그거 체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부인이 앉아가지고서 훌쩍거리고 눈물을 흘리면 제일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달라들면은 남자는 얼마든지 변명을 합니다. 저것이 저렇게 완악하고 내 말하는 것마다 달라들고 대꾸하니 그러니 내가 너를 좋아할 테겠느냐? 그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 그러므로 내가 바깥에 도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남자들은 그렇게 타당화를 합니다. 부인이 들면 들면줄수록 부인이 남편을 정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남편은 자기를 타당화해서 멀리 떠납니다. 그게 남자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원래부터 여자의 머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에게 정복당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럼 여자가 가정에서 남편하고 타당한 일로서라도 논쟁을 해서 이기면 남편은 그 여자를 떠납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여자 편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논쟁과 시비를 걸어서 남자를 이기고 억압하면 남자는 떠납니다. 마음이 떠납니다.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은 구만리장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못나도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그 위신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장이라는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서 살죠. 여러분 닭 보죠. 수탉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벼슬 줄렁줄렁 달고서 암탉 보면 별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벼슬 달고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위신으로 숙탉이 사는 것처럼 남자도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훼손이 가면은 그는
마음으로 아내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게 되고, 또 더구나 바깥에 도는 남자들은 그것을 타당화합니다. 저러니까 나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아주 만사가 귀찮다, 그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져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남자하고의 아내가 관계, 사회생활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은 남자와 여자와 대등하게 하지.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했지,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게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여자 수석도 나오고 여자 장관도 나오고 여자 사장 나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는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해요. 내가 당연히 올바르건만 남편하고 말이 붙거들랑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싸워봤자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겨서 남편이 복종을 하느냐? 복종 안 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대결해서 남자가 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자는 그 여자를 버립니다. 단호하게 버립니다. 겉으로는 싱긋 웃고 말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게 남자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시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편이 복종도 안 할 뿐 아니라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핍박을 하더라 자꾸 축복을 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저 남편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비면은 그 남편이 복 받지 못할 처지신 복이 저리로 갔다가 내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복이란 것이 빌고 나면은 그 빈 상대에게 복을 내릴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상대가 복을 받는데, 그 상대가 복을 못 받으면 도로 내게로 돌아와요. 빈 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어서 상대가 복을 받게 되면 이건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고 난 다음 상대가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니, 그러니 그것도 좋고, 복을 비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제일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욕을 하지 말고 복을 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니 우리 시어머니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는 이런 것이 올라와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어머니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갔다가 시어머니가 그 기도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복이 며느리에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죠. 일반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상사가 회사에 나갈 때마다 핍박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상사가 자꾸 밑에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나오죠. 욕이 나오고 지 자식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든지 독한 병이 걸려가지고서 뒤지면 좋겠다. 네 잘 되는가 보자. 그렇게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남의 얼굴에 흙 칠하려면 내 손에 먼저 흙을 칠해야 되거든. 내 속에서 저주가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주받고 저 사람도 저주받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은 내가 먼저 축복이 내 속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축복하고 상대방에게 축복이 돼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축복도 나가지 않고 저주도 나가지 않아요. 내가 축복하면 먼저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상대가 축복.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나를 통해서 저주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주받고 다른 사람이 저주받는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힘이 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손익 계산을 해보면 언제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됩니다. 상대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핍박을 하면은 하나님이 저의 벼락을 내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내 입이 더러워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저 핍박하는 건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께서 저도 눈을 떠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면 그 사람도 변화받고 나도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저항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신령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핍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으로서 사는 인생으로 자연적인 반응으로 핍박하면 저주하지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핍박을 하면 축복을 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내가 양보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손해가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은 육신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앞으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진실한 동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서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막 즐거워하면 우리 집 아들은 떨어졌어도 이러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요. 정말 잘 됐다, 정말. 우리 남편은 승진했어요. 우리 남편은 승진을 못했어. 승진 돈 먹이고 했겠지 뭐, 백 쓰고 했겠지 뭐. 우리 남편은 돈 못 쓰고 백 못 썼으니까 승진 어쩌면 돈 쓰고 백 쓰겠지. 별 볼 일 있나, 나 잘나지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승진했으니까 정말 고맙다, 정말 잘했다, 정말 기쁜 일이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뻐해 줍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가서 함께 축복해 주고, 출세한 사람 함께 해서 기뻐해 주고. 이것도 육의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고 안 됩니다. 왜?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사촌같이 가까운 친척도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그러는데 하물며 피도 살도 안 섞인 이웃이 잘 되는 것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 없어요. 그건 육의 사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웃이 못 되면 가서 아이고 안 됐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고소하다, 아주 동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싱글벙글 웃죠. 그러나 이웃이 잘 되면 축하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비틀어집니다. 축하해요 하면서도 속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의 사람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의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라. 오늘 신문 보니까
이 즐거워하면은 몸속에 암을 이기는 호르몬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인답니다. 즐거워하면.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제 과학적으로 착착 증명이 돼요. 그래서 막 그 즐거운 이야기, 그놈 웃기는 이야기를 듣고 코미디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배를 안고 웃으면 그 속에 암을 이기는 호르몬이 나타나서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독소가 생겨나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웃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웃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쾌활해진다. 이러므로 남의 전체에 가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남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굉장한 이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면 내게 마음에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져요. 좋은 일이 시기와 질투는 뼈로 썩게 만듭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뼈가 썩어요. 내 속에 독성이 생겨나요. 나는 어떤 어머니가 남편하고 대단히 싸우고 분이 헐떡헐떡하면서 우는 아기를 끌어안고서 젖을 물렸는데 어린아이가 그 젖 빨아먹고 적사해버렸어요. 그 부인이 남편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생겼는데 그 분노를 통해서 몸에 무시무시한 독이 피 속에 흘러서 젖까지 흘러들어갔어. 어린아이가 그 젖 먹고 적사해. 그러므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어마어마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독이 우리의 심적, 육체적인 삶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독만 독이 아닙니다. 마음의 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우리 경계해야 돼요. 물만 공해가 되었다고 하지 말고 공기만 공해로서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이 무시무시한 공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무시무시한 공해입니다. 이 공해는 남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합니다. 정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길입니다. 무슨 수양과 도덕을 해서 당신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라 그것이 아니라 당장 실천적으로 나에게 파괴를 갖다 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이야 얼마나 마음에 슬퍼서 울지 않습니까? 그 우는 자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우는 자에게 함께 울어주면 슬픔이 가벼워집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슬퍼해주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괜히 남 슬퍼하는데 뭐 이까지 가지고 슬퍼하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까지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러면 굉장히 그 사람에게 상처를 갖다 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슬퍼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 목회 초년병 시절에 아직 아무 경험이 없을 때 초상집에 가면은 남편이 죽었다고 우는 아내를 보거나 아내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남편을 보거나 부모가 죽었다고 우는 자식들을 보고는 뭐하러 울고 있냐. 천당 갔는데 울지 마라. 막 호통을 쳐. 더구나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우면 남편이 천당 가는데 청성스럽게 왜 우냐 말이에요. 눈물 다쳐라. 그러니 뭐 주의 종이 호통을 하니까 훌쩍훌쩍 하다가 울음을 거치는데
나중에 그때 울지 못한 원한이 화병이 돼. 슬플 때는 실컷 울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요사이는 우는 사람이 가서 많이 우세요. 슬픔은 울음으로 씻어내야 돼요. 마음의 슬픔은 마음의 상처니까 이건 울음으로 씻어내야 돼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로서 교훈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무슨 교훈으로 위로받을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남편 죽인 부인 보고서 천당 갔으니까 울지 마세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자기가 한번 당해보세요. 천당 갔다고 안 슬픈가? 마음이 평안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위로하면 오히려 위로 듣는 사람들이 자기는 내 처지에 있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데는 손잡고 가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정말 진짜야,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위로가 됩니다. 그럼 같이 울어주니까 슬픔이 반감이 되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슬퍼해 줘야 되는 거죠. 슬퍼한 자에게 쓸데없는 교훈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서 함께 눈물 흘리고 슬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벌써 미리 알고 교훈해 주는 거니까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면 기쁨이 더 많아지고 슬퍼하는 자는 함께 슬퍼해 주면 슬픔이 반감이 되어버립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게 달랑 자꾸 들어줘요. 그걸 자꾸 받아가지고서 아이고 성격도 고약하지, 뭐 이해하세요, 마음을 사귀세요, 왜 자꾸 그럽니까? 그러면 뭐 화가 못 올라가지고서 죽이고 싶은 생각 나요. 그 억울한 사람은 자기 딴은 억울하니까 억울한 사진을 이야기하달랑 끝까지 들어줘요. 그래 속으로는 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 그러면 치료를 받아요. 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구나. 그 말을 하다가 치료를 받죠. 자꾸 난 말하는데 중간에 들어가지고서 대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말을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아주 울분이 터지고 분노가 터집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께 사연을 말할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바보 같은 말이지만은 본인에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거 자꾸 교훈을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말을 해도 참 속은 안 입고 와도 겉으로는 들어주고 고개를 자꾸 끄덕거든. 그래. 그러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속을 큰 풀어놓고 나면은 그러면 자기도 마음에 치료를 받고 자기도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사연을 말하는데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면은 점점 자기를 타당화하기 위해서 마음이 강해지고 굳어지고 주먹을 딱 쥐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와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자고는 슬픈 일은 슬픈 일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치료받으면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때는 좋은 교훈을 말할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로서 참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만 한참 슬플 때는 그 좋은 말이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슬픔을 받아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중대한 교훈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16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가면 운동 시합할 때 다리를 한쪽 다리씩 묶어가지고서 뛰는 것 경기 봤죠? 서로 다리 묶어서 뛰는. 그거 보면 그 영감 없이 다 자빠집니다.
왜냐? 한 사람은 빨리 뛰려고 하고 한 사람은 천천히 뛰려고 하고, 한 사람은 힘이 세고 한 사람은 힘이 없고,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서로 묶어놓고 뛰다가는 뚱뚱거리다 넘어져요. 그러나 한 두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경험을 얻은 팀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화를 맞춰서 가면 잘 돌고 오는데, 끝까지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서 또 비퉁거리며 자빠지고, 일어나서 또 비틀거리며 자라지면서 서로 원망합니다. 빨리 가지 말라니까. 왜 너는 늦게 오느냐? 너무 힘이 세지지 않냐? 왜 그렇게 약하냐? 끝까지 싸우다가 보면은 표대에 돌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꼴찌하고 마는 겁니다. 조화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힘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상대의 주장도 들어주고 자기 주장도 들어준다. 그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자꾸 고치려고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요. 상대는 생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상대도 나를 생긴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왜냐? 항상 왜 나는 출세 못하느냐,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는데,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불행하죠. 사람이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자기는 처지가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안 됐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자기가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상대를 자꾸 끌어내리고 욕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괴롭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자꾸 높은 데 있는 사람 보고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자기 마음도 괴롭고 입도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현 처지에, 낮은 데 처한 그 마음 처지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처지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일을 참 그르치죠. 판단을 잘못하니까. 물건 살 때 못 사고, 물건 안 살 때 사고, 아파트 사놓고 나면 값이 떨어지고, 안 사놓고 나면 값이 올라가고.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 판단은 지혜로서 하는 겁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지식은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 올바르게 판단을 해놓은데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일을 전진할 수 있죠.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 있는 사람 월급 주고 갖다 가서 사용하면 돼요. 정주영 할아버지 같은 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데 현대라는 거대한 그룹을 자기 평생에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학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판단력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판단을 잘해요. 지혜가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해놓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일하게 해요. 나는 현대조선, 여러분 현대조선 한번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현대조선을 세울 때 정주영 할아버지가 전문가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묻기를, 쇠조박이 어떻게 물에 뜨지? 여러분, 배를 만들려고 하는 분이 쇠조각이 어떻게 물에 뜨는지도 몰라요. 그 배가 전부 쇠조각인데 쇠조각이 어떻게 물에 뜨지?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쇠조각이 어떻게 물을 뜬다고 뭐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그 어른이 뭐 알아들을 태격이 있어요. 그러나 판단은 올바르게. 지금은 쇠조각이 물이 뜨는 배를 만들면 크게 성공한다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조선소를 시작했어요. 판단해놓고 조선소를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 주고서 설계도 하게 하고 제도도 하게 하고 공정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배가 만들어지.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정주영 할아버지는 지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인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바보 같은 판단을 내려놓으면 하는 것마다 다 죽을 쏘고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타고 태어나요. 다 같은 자식들도 키워보면 어떤 자식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사리가 밝고 판단을 잘하는데 같은 부모에 태어난 애도 눈이 멀렁 꼭 바보 같은 말하고 바보 같은 판단을 하거든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지혜를 갖고 태어나는 하고 지혜 없이 태어난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것에 없으면 다른 거 빌려야 되잖아요. 우리 산에 돌이 없으면 남의 산에 돌 빌렸다가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산 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지혜예요.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지혜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핍박하는 자는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했으니 에아라 나라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축복,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시기가 나는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지혜다. 하나님 지혜 빌려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은 우니까 그 사람 인기가 대단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사는 사람은 사물의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죠.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보고,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보고예요. 이 말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학교 공부 전혀 못했다고 할지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를 하세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면 아주 현명하게 되죠.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입에서 지혜가 술술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 자기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가지고서 말하니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오만하게 돼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사람이 온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떠들어 제끼면 결국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17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이 끝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다. 내가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악을 준다. 또 내가 악하게 한다. 그러면 또 그중 자손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 내 자손이 또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 이 대대로 끝이지 않아요. 악을 끝이려면 선으로서 악을 갚아버리면 악이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는데 나도 내리치면 저쪽에 또 치고 이쪽에 또 치고 턱이 삐뚤어질 때까지 서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번 오른뺨을 치거든 악을 행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왼뺨 들어야 되고 또 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악이 끝이는 겁니다.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도모를 할 때 그 돛까지 벗어주면 그 악이 그치는 겁니다. 나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려 할 때 내가 심리를 가버리면 거기에서 악이 그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 선을 베풀어줘. 그러면 악이 중지합니다. 악이 아무리 악해도 선을 자꾸 갚으면 나중에 악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8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견이 다 똥 맞을 수가 없죠. 대결이 될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고소해서 법정에 나서가지고서 서로 삿대질 안 하는 게 좋다.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뭐 정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할 수 없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법정에 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화해하도록 해보고 그래도 화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최후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혼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살도록 해야 하는데 정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면은 이제 도저히 화평할 수 없고 하면 그럴 때는 성경에도 말하기를 갈라서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가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 이때는 뭐 갈라서도 좋다고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이외에는 할 수만 있거든. 평화하고 참아라. 너로 말미암아 남편이 회개해서 구원받을지 누가 알며 또 남편 너가 오래 참음으로 아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으면 가정에도 화평하고 이웃하고도 화평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9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대개 원수하고 일단 붙으면은 원수도 상처 있고 나도 상처 입잖아요. 복싱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내가 못 때려도 한 방은 때리니까 이게 막 죽이 되도록 얻어맞더라도 나도 한 판 때리니까 원수를 갖겠다고 달라들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원수하고 니를 갈고 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원수가 오면 하나님이 밥상도 차려주신다. 그럼 반드시 원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안 오면 밥상도 안 차려주지만은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밥상을 차려주셔서 진수성찬을 먹고 원수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원수가 오고달랑 원수를 위해서 복비를 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수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원수가 하면 이를 갈고 주먹을 부릅치고 두고 보자, 너만 네가 잘 뛰니 내가 이제 두고 보자, 죽지 않으면 살기로 너만 싸우겠다 이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원수가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또 밥상 차렸습니다. 어떤 밥상을 차릴지, 일본 요리를 채울지 중국 요리를 세울지 한국 궁중 요리를 모르겠으나 주님 또 밥상 차렸습니다. 또 내가 원수가 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나를 높여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오히려 내게 큰 축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가 키가 크면 우리에게 밥 먹여서 원수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죠. 원수가 팔이 길면 밥을 먹여서 팔이 더 길게 만들어주죠. 원수가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밥상 차려서 원수보다 더 힘이 있게 만들어주셔서 자연적으로 원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원수가 겁을 내서 안 달라들어요. 원수보다 힘이 강한데 원수가 왜 달라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했으니 하나님이 갚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갚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는 것은 피투성이로 갚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밥상 차려줘 가지고서 원수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서 원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럼 원수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20절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주라. 굉장한 선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목마르면 물 안 주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밥 안 먹여주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 절대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겨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쓰면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높습니다. 21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 지는 거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지혜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곳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깊이 살펴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모습을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과학자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 선생과 끝까지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사람이고 나중에 누가 자신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또 예수님과 직접 그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한 사도가 아니면서도 그런 과학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을 증언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적인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 성천한 그 전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신약을 이끌어 온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최후로 예언한 구약 대표적인 선지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날을 개척한 그러한 선지자의 출생에 관해서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역사와 그 죽음과 부활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아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누가가 살고 있을 그 당시 그들 중에서 확실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것과 사역한 것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왔다는 그러한 그노시스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애기로 태어나셨고 그는 친히 그 이붓 아버지인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는 자라서 30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목회로 출발하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참 사람으로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시고 사시다가 사람으로 가장 극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람으로 장사 지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성천하신 분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 이 말씀의 목격자란 말은 말씀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저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을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창이시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교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보고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예수님의 일생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되고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 12제자, 70인의 제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자들이 저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글을 적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외에도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전적인 전설을 적은 외경의 책도 있습니다. 이 우리 본 66권 이외에 다른 외경의 책도 있지만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섞여 있는 이 외경은 정경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일대기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려 살핀 나도 누가는 그 모든 일의 근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그 세례 요한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 왜? 과학자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뭐 사람 병을 덤벙덤벙 진찰하지 않잖아요. 자세히 병증을 조사합니다. 얼굴 색깔이 어떠냐, 혀를 내밀어 보아라, 손을 보자, 그 다음에 잠 잘 자느냐, 밥맛이 있느냐, 그리고 또 화장실도 잘 다니느냐, 온갖 증상을 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와 같은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일대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살펴본 목격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나은 사람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자세히 듣고 수집했다. 그는 과학자적인 안목으로 자세히 살피고 수집할 때 바로 그 행동 뒤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을 다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배후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어서 그는 의사로서의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서 하나님 성령께서 자세하게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것을 조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거의 법률적이고 이 논리적인 로마 사람들이 허황맹랑한 소리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여러분 허황한 소리 듣습니까? 재판을 할 때 허황한 소리 듣고 재판 안 하거든요. 반드시 재판에는 증거를 갖다 놓고 증인을 갖다 놓고 그리고 재판합니다.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허황한 소리 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가 허황한 사람, 허망한 말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로마 사람을 인식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들어가지고서 여기에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로마의 고관직에 있던 사람 같습니다. 로마의 고관직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데오빌로라는 아주 로마의 고관 대작,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 상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냈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로 다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된 여러분에게 누가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조사하고 증언받은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니라. 데오빌로 각하가 그리스도를 듣고서 믿은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흔들리지 않은 사실이다. 이것을 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희미한 안개처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희미한 것이 다 사라지고 광명한 태양처럼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듣고 읽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허망합니다. 너무나 허망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뭘 쥐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 갈 때는 빈손 턱 들고 갑니다. 쥔 것 하나도 없어. 인생에 빈손 들고 나와서 쥔 것 하나도 없이 빈손 들고 그러고 난 다음 영원한 나그네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 길은 영원히 버림받은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 빈손 들고 태어났다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큰 소망을 가슴에 안고 영광 중에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어찌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은총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유대왕 헤롯 때, 유대가 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봉해진 왕 헤롯 왕 때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데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보존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을 쫓아서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금촉대에 불을 밝히고 진설병, 새로운 기미 무럭무럭 진설병 떡상을 거기에 차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아론의 자손으로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일에 봉사하겠는데, 그 24 아론의 자손의 24반열 24개로 반을 잘랐는데 그 중에 제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라는 그 제사장 반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이름이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분이 다 이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또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딸하고 결혼을 했어. 이 사람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순반에 쫓아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기에 의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온전히 공경한다. 그 어느 정도까지 공경해야 될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마라. 마음의 이웃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 뭐 어느 정도까지 살인을 안 하는지 몰라요. 간음하지 마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물론 뭐 도둑질 안 해야 되겠지만은 요새 현대판 도둑놈들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무 책 빌려서 안 돌려주는 것. 나무 책 빌려놓고 난 자기 책장에 더 꼽아놓고 안 돌려주는 그런 선의의 도둑놈도 많아요. 내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마라. 이거는 뭐 전부 다 걸리는 거라. 너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웃 사람 보고 정확하게 조금도 틀림없는 참말만 하고 조금도 보태지 않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아무도 없지. 왜냐하면 사람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을 모함하는 말하고 모함당하는 사람하고 꼭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모함하는 사람은 모함하는 대로 막 보태가 말을 한다고요. 과장해서 흥분시키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뭐 영 상대방이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또 모함당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모함하는 사람이 또 보태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판은 양쪽 송사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벽에 기대했을 듯이 예수님 피에 기대면 이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없이 의롭게 된다. 얼마나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돼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한 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편에서 볼 때 죄인이다 의인이라는 그 척도에서 볼 때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지키면서 흠이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척도에서.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았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많아졌다. 이 성경에는 참 그런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나이가 많아서도 수태 못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했죠. 한나도 아기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기적적으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침 24 반열 중에 제8 반열인 아비야 반열이 하나님의 승리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 아비야 반열 제사장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해당되는 날이 오늘은 너가 하고 내일은 너고 모레는 너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떡상에 무럭무럭 떡을 차리고 그 다음 향을 피웁니다. 일반 사람은 성소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난 오늘날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제사장입니까? 와, 잘 아네.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안 되면은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야 돼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뭐냐? 먼저 딱 들어가면 왼편에 금촉대가 있잖아요. 7 금촉대.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지혜의 영이시여, 총명의 영이시여, 모략의 영이시여, 재능의 영이시여,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이시여, 야훼를 경외케 한 영. 7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이 금촉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늘나라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도무지 하늘나라하고는 우리는 제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라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이는 영안이 추호도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 앞에 섭니다. 나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금촉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성령에 들어가서 주의 성령이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시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의 영이시니 총명을 주시옵소서, 모략의 영이시니 카운셀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의 영이시니 제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이시니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이시니 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또 구석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 떡상이 매일 김이 무럭무럭한 떡으로 대체하는 것은, 묵은 떡은 안 됩니다. 곰팡이 난 떡은 안 돼요. 1년 전에 성경 공부했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했다, 벌써 식은 밥이에요. 하나님 앞에 뜨끈뜨끈한 김나는 떡상을 매일매일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끈뜨끈 김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떡상을 새롭게 차려. 그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그 진설병 앞에 나가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믿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감사하고, 그리고 널리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씀과 멀리하게 되고, 말씀과 멀리하게 되면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면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영양실조가 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설병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엔 맨 가운데 이제 향단이 있는데, 이 스가랴가 하는 것처럼 향단에 와서 향을 피웁니다. 그건 향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영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장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토기장이시니 나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이니,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뿌리가 되고 덩어리가 되어서 일해 주셔서 나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 예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난 신부가 되시니 신랑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와 찬양을. 원망과 불평은 연기고 감사와 찬양은 향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연기를 자꾸 피우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도망치게 합니다. 여러분, 연기 마시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향을 피우면 아주 향긋한 향 냄새가 나면은 그게 사람들이 같이 와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 향기가 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향기가 되고 원망과 불평은 연기가 됩니다. 이러므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 불평은 플러스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이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100번 해도 100번 이익이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범사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기 때문에 그저 범사에 자꾸 감사하는 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분향, 향기를 피울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때 주의 사자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을 때까지 몇 살이라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 결혼해서 몇십 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 달라고 늘 기도하다가 나이 늙었어. 이제는 막 기진맥진하고 포기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은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절히 간구함이 하나님께 다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기적적으로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크들랑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말할 필요 없죠. 오랫동안 가뭄에 담비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안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구약신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 이 칼을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립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 이 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린 나시린인데 그 머리를 나중에 깎고 난 다음 힘이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맡긴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나 독주를 나시린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령이 충만하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분이고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났다. 예수님은 벌써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랬으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귀중한 그릇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서 예수를 믿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을 선포할 때 달랑 혼자 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미리 가서 전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보라 세상 지를 지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사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발판을 구축해 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러니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발판을 마련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연총을 입게 하는 큰 능력을 베풀 뿐이다. 그래서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대한 무리를 준비해 놓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의 서기 장관이다,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고약하게 어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의심을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벌을 받아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좌우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이제부터 말하지 마라, 벙어리가 되라. 근데 이 사가랴가 그 뒤에 보면 벙어리만 된 것이 아니라 귀머거리도 되어버리십니다. 아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굉장한 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 무조건 하고 두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가 조보란 인간이 뭘 가지고서 왈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벌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바로 사가랴가 이제 벌을 받아서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기다려보라.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 네가 이제 믿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니, 성소에 들어가면 지금쯤은 다 분양하고 나올 때가 되겠는데 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느냐. 가끔 가다가 부정을 타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옆에 요령을 찹니다. 요령을 차고 발에다가 밧줄로 묶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바깥에서 들어가면 안에서 일할 때 땡그랭 살아있구나, 부정을 안 타서 살아있구나. 또 땡그랭 소리가 안 나면은 잡아 당깁니다. 그건 시체가 된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 감히 못 들어가니까.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들어갔다가는 큰 야단 나죠.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노제단을 통하지 않습니까? 노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 물두멍 앞에 가서 물두멍에서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고 부정하게 들어갔다가는 뭐 당장 죽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야, 이거 죽었지 않느냐, 그러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나와서 저희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 들어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 다음 우리 25절까지 읽으십시다. 그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시더라. 이게 어린애도 뭐 젊을 때 가져야 안 부끄럽지, 할머니가 다 돼서 가져놓으면 부끄럽잖아요. 옛날에 40이 넘어서 어린애기 낳으면 밖에 안 나갔던데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웃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애기 낳아서 미역국 먹고 아랫방에서는 또 며느리가 어린애기 낳아서 미역국 먹고, 그런 것 시골에서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산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끄럽다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하는 건 많이 보았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뭐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서 어린애가 가졌으니 남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참 좋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자식이 없는 삶은 옛날에 유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없이고 이렇게 자녀를 주었다. 그런 그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모든 말씀 중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 천사가 온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나가서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불행하다 하면 내 생각과 말이 나가서 불행을 끌어당깁니다. 내게로. 그러나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을 끌어당깁니다. 슬프고 괴로움을 입으로 시인하면 나가서 슬픔과 괴로움을 더 주변에 끌어당겨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즐겁다고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끌어당겨 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면 이것이 나가서 이와 같은 것을 내게 끌어당겨 온다는 것을 알고서 하십시오. 남에게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 것을 한번 끌어당겨 보십시다. 오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기쁘고 즐겁다, 평안하다, 건강하다, 형통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격심하고 무자비하고 참담한 고통이 대속의 고통이라면 그 대속의 고통의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험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을 시편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오던 형벌로 로마 제국이 도입하여 4세기까지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격심하고 무자비한 고통이 아무 대가가 없는 것이라면, 그때의 고통당한 것이라면 얼마나 처참한 패배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했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위해서 사놓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을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는 많이 있습니다. 전 그 가운데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그리스도의 고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그 멜 깁슨이 찍은
영화를 보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12시간을 상세하게 영화화해서 녹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마치 동물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 끝에 요런 쇠고랑이 달려있는데 이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이 몸에 감기고 쇠고랑이 몸을 파고 들어가면 땡기면 몸이 쫙쫙 찢어졌습니다. 원래 사형수를 때릴 때 40에 하나 감안매 39차례를 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오르셔서 손과 발을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최후에 그들이 와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야말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고통을 당했나요?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여,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당한 거예요. 주님 당신 자신 때문에 당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들이 당해야 될 죄의 고통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우리 아직 미래에 살고 있는데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주님이 이미 다 걸머진 거예요.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려서 청산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여 나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라는 말을 고쳐서 내라고 해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내 허물,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감사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이 가져오는 몰인정하고 무정하며 살인적인 아픔을 주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 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병이 몰인정하고 무정하며 살인적인 아픔을 가져온다는 것을 본인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 느껴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느끼시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구에게 대신 맡긴 거 아닙니다. 친히 담당하시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잠재우지 못하면 헛된 고통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내대로 병 앓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 헛된 고통 아닙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효과가 없는 막연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셨다면 주님의 대속자가 아닌 나약한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헛되이 고통당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병고가 예수님이 믿어서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통을 가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가치가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나아야 그 고통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고 안 낫고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그 대가로 우리를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청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가시와 은극히 제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으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의 대가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성통의 복음을 전한다고 기복신앙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제3자가 성경을 모르고 볼 때는 왜 조 목사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설교를 하냐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가난과 내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대가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모님이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놓고 그 사업의 열매를 자식에게 하나도 안 주고 헐벗고 굶주리고 교육도 안 시킨다면 부모의 수고와 고생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달때기를 다 원하시죠?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당하면 자식을 위해서 그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다 나누어 주면서 이놈아,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부 좀 잘해라, 좀 좋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저주를 대신 짊어졌는데 야 이놈아 좀 잘 살아라, 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나도 요거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으라는 말을 안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정죄를 당한 고통,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데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반드시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주려고 주님께서는 결심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여기에 값없다는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값은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2000년 전에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공짜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때문에 절대 고독, 절망의 고통의 대가로 화해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렸습니다. 죄인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고독과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고통을 청산함으로 우리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죄투성이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다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으니 이제 살아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더욱 구원은 문제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데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고통과 공포가 없을 택이 없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어서 흘렀었습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때는 얼마나 마음에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허덕일 때 그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걸머지고 죽음의 공포를 다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의 소가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협박 공갈하는 마귀를 없애버렸었습니다. 마귀를 무력화시켜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마귀와 온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아들로 증명하라.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않냐 조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모욕감을 예수님이 느꼈겠습니까? 그는 그 모욕을 당하고 영적인 괴로움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케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그 보통 해서 그렇게 말이 아버지라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나 당신 아버지요. 그러다가 뺨 얻어맞습니다. 네가 무슨 우리 아버지야.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 기른 자식은 내가 너 애비다. 시큰둥하더라도 아버지라고 하지 개라고 말 안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가 DNA가 아버지와 아들을 증명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 지금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했는데 주님이 대답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대답하신 그분인데 십자가에서는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은 대답 안 했었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한껏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왜 나를 이처럼 버리셨나이까? 안 했지요. 그 대가는 무엇이든지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졌으므로 너희는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중보를 써서 응답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 안 받는다고 하면 잡아 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응답 안 받는 역사가 주변에 다 옵니다. 그러나 응답 받는다 하면 땡기는 법칙에 의해서 응답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는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남에게 버림받는 거야 상관없지요. 그러나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보십시오.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아내에게 버림받거나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자식에게 버림받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배신의 고통이란 보통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이전에 아버지와 같이 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말할 수 없는 흉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버려버렸었습니다. 그가 그 죄가를 다 지불할 때까지 그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다는 말씀대로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우리의 죄와 범죄를 대속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이제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부르시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와서 너는 기도해도 응답 안 한다 그러더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시간을 온전히 버림받아서 고통당한 것은 내 때문에 그렇다. 이제 예수님이 버림받은 모든 그 상황을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환영받고 영접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환영받고 영접받는 사람이다. 어깨 펴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로 믿음으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지고 일원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된 땀을 다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미워도 내 형제 자매요 잘나도 내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 육체로 담을 헐어버리고 또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웃과의 원수된 것을 당신의 몸을 깨어서 담을 헐어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당신이 피로 산 형제 간에 우리가 화목 못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 제일 마음에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타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을 핥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입니다.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버리고 잘났다고 해서 끌어안지 않습니다. 못난 자식 더 불쌍히 여기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나고 잘나고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요 밉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때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건 내 특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싫다고 싫어할 수도 없고 내가 좋다고 특별히 그 사람만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악교풀이 되기 위해서 몸을 찢어서 악교풀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땅한 대가 없이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고통만 당하셨다면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캄캄한 절망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통의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 열매를 누림으로 주님의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누구 죽음입니까? 내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성천, 예수 천당.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죽음을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누려야 주님 고통을 가치 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용서 주기 위해서 고난당했으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허물을 제하였으므로 거룩하고 성령 모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저주를 받았으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죽었으므로 나는 삽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난당했는데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만 당하고 살아야 된다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느껴야 될 것은 이 떡은 깨어진 몸인데 내가 그 깨어진 몸을 먹는다. 효과가 없이 그냥 장난으로 먹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깨어집니까?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내가 그 피를 마신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 피를 흘렸다면 우리는 마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로 나쁜 것 주지만은 예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땅히 좋은 것이 일어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몸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사니 오늘 그 대가를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